친하게 지내던 이 부엉이와 이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엉이와 독수리가 우리 같이 사냥하면 좋을 텐데 같이 한번 사냥 갈까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갈 것인가 합의를 하다가 이 싸움이 났습니다. 부엉이는 밤에 가자고 합니다. 독수리는요 낮에 가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엉이는 이 낮눈이 어둡잖아요. 그리고 독수리는 또 밤눈이 어두워요. 서로가 이제 사냥을 잘할 수 있는 밤에 가자, 낮에 가자 이렇게 싸우다가 서로 모두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 되자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하나 되자라고 참 외치는 곳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정치, 정당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자라는 것이 이 정치만이 아니라 회사, 친구 모임,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고 참 분열되고 싸우고 찢어지고 원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되자고 모였는데 왜 원수가 되고 이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금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게 지내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화목하지 않는 삶은 예수님은 지옥에 가는 자들이 하는 생활이다,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발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평소와는 다르게 제자들에게 주는 이 교훈을 보면요 무서울 정도로 거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과 어떤 단어들입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읽으면서 좀 마음에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손을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라. 그리고 이 발이 죄를 범하면 발도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라.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빼버리라.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어. 나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차라리 그런 일을 하려거든 연잔맷돌은 작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고요 짐승, 낙이 돌리는 큰 맷돌입니다. 이 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그냥 바다에 빠져 죽어버려라.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하게 하신 적이 거의 없잖아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몇 번이나? 여러분, 지옥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불로 소금 치듯 타는 곳이다. 구더기가 타서 죽지도 않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근거를, 상황을 조금 더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에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자, 마가복음 33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3년의 이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길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께 가장 충성된 자냐? 싸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열을 따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1호야. 너는 나보다 늦게 왔잖아.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까 내가 최고야. 내가 대장이야.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야, 일찍 왔다고 다냐? 예수님 옆에서 밤낮 충성하며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야?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나와 보라고 해. 이렇게 자기를 내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야, 똑같이 3년 동안 그물을 버리고 직업 버리고 3년 동안 우리 인생 바쳐서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니만 잘났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죠. 한순간에 이 제자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목입니다. 누구와의 화목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이 부분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화목을 깨뜨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이 분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8절부터 어떤 사건입니까? 자,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있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보기가 참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직업도 내려놓고 부모와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을 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들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야, 너희들 뭔데?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뭔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냐? 하지 마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표정인지 아시죠? 어떤 말인지 아시죠?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해놓고 왜 그러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향한 이 12제자의 공동체가 이웃을 향한 이 화목이 깨어진 부분입니다.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이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어쩌면 무서울 정도로 섬찟한 이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단어를 가지고 심각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12제자. 무엇 때문에? 깨어진 공동체, 화목을 잃어버린 공동체, 세상을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자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입니다. 화목해 하는 이 일을 해야 될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웠던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과 화목하기는 그냥 기득권을 주장하고 하지 말라라고 담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어떤 길이었다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사용하는 이 비유의 내용, 단어, 내용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습니까? 화목하지 않으면 소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사다리 연잔 맷돌을 목에 달고 죽는 것이 낫다.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빼어버리라. 여러분, 장애인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좋으니까 손도 발도 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디에 간다? 지옥 간다. 몇 번이나?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또 어떤 곳입니까? 끄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구더기가 우글우글 타도 죽지 않는 곳이다. 불러서 소금 치듯 심판을 받는 곳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지옥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수치와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 이 지옥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름 돋을 정도로 제자들에게 심각하게 무서울 정도로 강하게 혼내고 가르친 적 있습니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화목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경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 이 작은 자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작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4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누구를? 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입니까? 작은 자들,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좀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무시하면, 이런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너 어떻게 하라? 저 바닷가에 가서 연잔 맷돌, 어떤 연잔 맷돌이라고 했습니까? 손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요, 짐승 나귀가 돌리는 연잔 맷돌, 그 위에 있는 큰 거 목에 구멍 넣고 그냥 빠져 죽어라. 그게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소자를 실족게 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는 줄 아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며 그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자신이 발이 범죄하면 또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빼어버려라. 여러분, 어떤 범죄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손이 범죄하는 것 어떤 부분일까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손으로 저 사람이 하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 손으로 다른 사람을 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죄들입니다. 여러분, 발로 범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이상한 말을 들었을 때 속이 열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습니까? 원수가 아파야지,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줘야지, 씩씩거리는 달려가는 그 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한 그런 발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하는 범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눈을 뜨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눈입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쳐다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범죄를 하거든 심각하게 찍어버리고 뼈버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차라리 눈이 없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하다가는 어디에 간다?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 가는 것보다 그 육체의 일부를 절단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정말 섬찟할 만한 이런 비유와 명령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화목하라. 다시 한번요. 서로 화목하라.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결론 속에서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느냐? 화목할 수 있는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이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속에 소금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왜 생뚱맞은 소금입니까? 여러분, 이 소금의 의미를 오늘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구약 보니까 구약 148페이지에 있네요.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기 소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의 소금을 치라. 어디에요? 소재, 이 제물에.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이 제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건 못 바칩니다. 바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살아있는 양도 어떻게 해요? 죽이고, 소도 어떻게 해요? 죽이고, 비둘기도 그 제단 앞에서 죽여서 어떻게 해요? 드립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는 짐승과 같이 짐승이 아닌 채소입니다. 채소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 펄펄 살아있는, 뻣뻣한 살아있는 이런 채소를 하나님 앞에 들기 전에 뭘 뿌려라고요? 소금을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 사시니까 소금을 치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뻣뻣한 채소, 배추를 그냥 김치 담을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소금으로 절이지 않습니까? 숨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금을 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처럼 소금을 친다는 것은 이 뻣뻣한 채소를요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은 있잖아요,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죽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금을 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양이 죽는 것처럼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소금을 너희 속에 두고 화목하라. 그러면 이 소재할 때에 이 치는 이 소금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소재 드릴 때에 이 치는 이 소금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참 제물이며 온전한 제사를 성취하신 예수님의 사역, 이 십자가의 사역을 드리는 예표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 우리를 깨끗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재 속에 뿌리는 소금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단절된 이 사이를 화목케 하려고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이 화목 제물로 어디에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능력도 없습니다. 죄를 이길 만한 힘도 없어요. 손을 잘라야 되고 발을 잘라야 되고 눈을 빼야 되는 이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로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섰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손의 죄 때문에 예수님 손이 찍혔습니다. 발이 찍혔습니다. 눈이 뽑혔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하셨다고요? 화목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손, 내가 지은 발의 죄, 내가 지은 눈의 죄로 인하여 내 눈을 안 뽑아도 돼요. 내 발을 안 찍어도 돼요. 내 손을 안 꺾어도 돼요. 왜요? 이 죄의 값을 누가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뭘 두라? 소금을 두라. 내가 너희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화목 제물인 나를 너희 마음에 두어라. 이것이 바로 너희 안에 뭘 두라? 소금을 두고라는 표현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손발이 찢기시고 눈이 뽑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왜 그렇게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느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야 손을 잘라야 돼, 발을 잘라야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나 확 죽어버려야지,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복음의 의미를 몰랐던 가룟 유다는 자기가 죄를 짓고 그냥 목매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목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처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벽 닭 울 때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며 거기에 생명 걸고 살아가면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무엇을 두어야 된다고요? 소금. 이 소금이 없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을 뿐더러 주변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끼리 화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화목케 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가서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은 세상 사람들 이웃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복음입니다. 그 화목케 하는 복음을 그들이 화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화목케 하는 이 복음의 본질도 모르면서 어떻게 화목케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났어.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우리가 듣기에 너무 힘든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 것으로 화목하라. 여러분, 소금의 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소금의 맛이 여기서 무엇입니까? 화목케 하는 맛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화목케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이것이 화목케 하는 맛이 아닙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마음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고, 이 마음을 잃으면, 우리 속에 이런 소금을 두지 않고 화목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런 화목케 하는 소금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말만 하다가 돈만, 헌금만 교회 바치면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밟히는 성도들, 세상에 밟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소금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을 두지 않으면 어떤 삶입니까? 이 뻣뻣한 삶입니다. 숨죽지 않는 배추처럼. 그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물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한번 보세요. 누가 높은가? 예수님 왕이 되면 나부터 한 자리 해야지. 부모를 동원해서라도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합니다.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험한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보다 어떤 자리를 찾아갑니까? 핍박의 자리, 비난의 자리,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생명을 바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된다면 이것으로 만족하다. 이것이 마음속에 소금을 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소금이 있을 때에, 소금이 나를 줄일 때에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을 둔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녹으면 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음식에 녹아서 안 보여요. 그런데 소금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해요. 안 보이지만 그 음식을 정말 맛깔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금이 있는 자는, 우리 교회가 맛깔나는 공동체가 되려면 이렇게 소금이 되어서 녹아서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안 보이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에, 이런 성도들이 많을 때에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양이 제단 앞에서 죽음을 당하듯이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복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라는 이 사랑의 소금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여러분이 손으로, 발로, 눈으로 범죄하는 이 부분을 이겨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성도의 이 삶, 화목하게 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